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죽는 것만큼 큰 일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 동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바로 근접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간간히 TV를 통해서 그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간혹 가다가 방영됩니다마는 약 3년 정도가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만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을 얘기하는데, 다친 사람도 적당히 다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그 사상자를 합친 수가 100만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까지 합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나라의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았어요. 성비가 여자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그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수치를 보니까 러시아 자체만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있는 200만 넘는 젊은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러시아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 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를 넘어서서 우크라이나 이 침략을 받은 나라에도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많은 고통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를 되찾고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사를 보다 보면 제 마음에 또 특별히 와닿는 한 전쟁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 그 베트남과의 전쟁을 통해서 해군 준장이었던 제임스 스톡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제임스 스톡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맹군의 포로로 잡혔어요. 그 당시에 베트남의 베트콩의 포로로 잡히면 사람이 처형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처형되기 전에 고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찬악하게 고통을 줬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행했던 흔적들을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하나 다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참혹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임스 스톡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든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옆에 포로들이 끌려가면서 군화 소리를 듣는데, 군화 소리가 좀 특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발걸음 소리였느냐 하면, 한 번 톡 치면서 뒤에 톡톡톡 3번을 치고 나머지 한 번 또 톡을 치고, 이 톡톡톡톡톡 이 5번의 발자국 소리가
그 간격을 통해서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 소리가 포로들이 나가면서 그 울렸던 발자국 소리가 한 번 톡 나고 톡톡톡 3번 나고 한 번 났던 이 발자국 소리가 어떤 뜻이었는가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졌느냐? 그 톡톡톡톡톡은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 갓을 표현할 땐 발을 한 번 톡거렸고, 블레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3번 소리를 냈고, 유라고 하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는 한 번 이렇게 God bless you, 당신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마음의 정신이 번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하루에 죽을 거를 몇 번씩을 갖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고문을 당하러 나가는 포로들의 발걸음 소리에 저렇게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남기지 못하지만은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이 제임스 스톡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나서는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연결의 통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듣게 되어졌어요.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붙들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이것은 나와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끈이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인지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는 언젠간 건져주시고 이 포로 생활을 끝낼 날이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뎠더니 결국은 포로 수행생에서 포로의 교환 때 이 제임스 스톡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해방이 되어지고 이 미 해군의 준장까지 여기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지금 환경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내가 환경 가운데서 지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조그만 사인을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를 경험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찬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통로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때 믿음이 약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과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해야만이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속에서 헤매이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찬에 있는 말씀은 왜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만찬의 모습을, 이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을 기억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새로운 언약을 기념하라 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는, 주의 재림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이 성찬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2000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 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주의 죽으심,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지속되어져야 됐고, 그 지속되어짐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는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앞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생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걸 통해서 성찬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이 뭐예요?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게 하고 기억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떨어뜨려서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국에 지금 기네스북에 한 끼 식사를 먹는데 제일 많이 돈을 지불한 기네스북에 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영국의 그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투자은행 부분에서 아주 많은 수익을 남겨가지고 임원들이 한 6명 정도가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가격이 한 끼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한 6명, 7명, 6명 정도가 아마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파운드로, 영국 돈으로 44,007 파운드인데 이것을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8,800만 원어치예요. 자, 그럼 8,800만 원어치를 한 끼를 냈는데 한 사람당 딱 나눠서 보니까 한 사람당 1,500만 원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끼의 식사에 몇십억씩 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식사 예약을 한다지만 그거는 그 식사값 자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그 음식을 먹는 한 사람의 가격이 1,500만 원 정도였으니까 1,5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진짜로 그 음식의 질과 양을 따져서 8,800만 원어치를 임원들 6, 7명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 식사는 과연 어떤 식사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먹방도 있고 먹을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배제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육체 안에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성만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내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떡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떡 조그만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기적의 사건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오병의 기적을 생각하고 그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표지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표지판을 보면은 400 몇 킬로가 되어져 있다, 400 몇 킬로를 가면 부산이 간다 하면은 그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은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글로 따라가서 부산으로 실제로 가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표적의 사건을요, 나타낸 이후에, 그 이후에 6장에서는 모세의 떡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육체를, 생명을 보존케 하고 책임져 주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모세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넘고도 12광주리에 남기고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사람이 육체로 먹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떡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떡의 표적을 얘기한 이후에 6장 하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줄일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절대로 먹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은요, 육체의 떡과 생명의 떡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셔요.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육체에 필요한 육체의 떡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 그래, 너 요한복음 15장을 봐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육체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육체의 떡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오병의 기적과 모세의 떡을 통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먹였던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땅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물질의 떡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복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육체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이 함께 너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증표의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이것은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를 보면서. 새 언약은, 그럼 옛 언약은 어떤 거예요? 옛 언약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내보내 주지 않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을 내릴 때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정할 때에 그 문지방과 인방과 술주에 뿌리면 거기는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옛 언약이었고, 오늘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그 짐승의 피를 끊임없이 할 때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을 때 그 흘린 피가, 그것을 대속으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이 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 떠나가는 이런 새 포도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둘째 사망의 해가 떠나가는 새 언약이 포도주를 통해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포도주의 포도 열매, 여러분, 이 언약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 예전에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저 전라북도 고흥에 포도를 잘 짓는 농사꾼이 있는데, 그 농사꾼이 포도나무 하나에 몇 송이가 달렸느냐 하면 4,500송이가 달렸어요. 아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나무에 4,500송이가 달려요? 실제적으로 달린 얘기예요. 4,500송이를 한 나무에서 지탱을 하게끔 쭉 뻗었는데, 그 한 나무에 4,500송이가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히려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땅이 약 300평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로 많이 수확을 얻을 때 그 한 나무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실제적으로, 야, 어떻게 포도나무도 한 송이에 사람이 절대로 보지 않고는 납득할 수 있는 저런 풍성함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약속이야말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측량할 수 없는 이 땅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 기억을 하고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풍성한 축복과 영생의 복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2000년의 시공을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뛸 때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너의 삶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너희들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너의 스스로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살펴봐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너의 자신을 성찬할 때마다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한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인 것을 잘 아시지요? 장로님이 그 자매에게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은 더 큰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 좋은 자매가 장로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죄인일 때와 더 큰 죄인일 때의 차이점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느껴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죄를 등지고 죄로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쾌락을 위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진짜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을 의미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찬으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뛸 때마다 주님의 이 떡과 포도주를 향한 놀라운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적으로 약속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대속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성찬을 대할 때 오늘 너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펴보고 내가 진짜로 성화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받아 누려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떨림 속에서 이 성찬을 행해 나간다고 하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복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로, 기적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성찬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